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실 때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더러움과 수치스럽고 악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셨고, 순결한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셨고, 자녀의 권세를 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에게 덧입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수치의 옷을 입으셨고, 멸시의 옷을 입으셨고, 조롱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새 옷을 입히신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며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형당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쓴 편지의 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볼 때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의 시작을 보통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특별히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사랑한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인생의 험하고 어려운 일 안 겪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무런 근심 없이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지요.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매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면의 내용들을 갖다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는 걱정됩니다. 하나님, 나는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채워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구하는 것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 주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누가 더 잘 압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그를 누가 더 사랑합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수준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수준의 것을 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수준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수준의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수준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7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에 있는 마음은 성경책을 펴신 분들은 밑에 보시면 영이라고 쓰여진 작은 글씨를 보게 될 텐데요.
이 마음이나 영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지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까지 다녀왔지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꽁꽁 닫혀있던 그 문 안에 들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될 때 그 성령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절제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만 염려하는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염려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평강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또 절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기도하는 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목회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사랑하는 디모데를 위해 기도할 때 매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오늘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어설프고 부족하고 또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마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감사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보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기대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위하여 감사 기도를 하게 될 때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녀를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염려되지 않고 두렵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가라고 하는 마음들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강하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당하게 될 어려움과 위험과 또 고통과 그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자꾸만 주입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잔소리라고 부릅니다. 잔소리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잔소리는 부모님의 두려운 마음이 잔뜩 묻어 있는 말입니다. 자녀들의 귀에 들릴 때는 내가 걱정이 돼, 내가 염려가 돼, 나는 두려워, 나는 근심이 돼, 나는 불안해, 초조해, 이러한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잔소리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럴 줄 알고 수십 번 말했다 라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는 말했는데 너는 안 들었다, 이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믿어주는 말, 지지해주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런 말들에서는 기쁨과 행복과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 자녀들의 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녀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면 표정과 목소리는 평온해지고요, 밝아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고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면서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바른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는 거예요. 이 바른 말에서 이 바르다는 뜻은 병든 것이 건강해지다, 회복되다, 또 깨어진 관계가, 불화했던 관계가 다시 화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해야 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병든 마음을 고쳐주는 말,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과 사랑과 또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바른 말을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바른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부모님의 마음이 읽혀져야 합니다.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고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자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것이 자녀의 귀와 마음에 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동일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열심을 내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갇힌 자 낸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처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게 하시는 마음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한 마음의 눈으로 디모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받지만 내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서 이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로 보여지고 또 너도 나처럼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와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한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성령님과 함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46장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에 멈추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에 힘입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서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에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고 믿음으로 더욱 하나 되어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길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열방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구원하시고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새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